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혼자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 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사랑과 정의라는 책에서 사랑과 공의를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신구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즉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셔야 할 합당한 목과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져야 할 마땅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공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 이 의로움이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공의로우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우리의 전 존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헬라적 사고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렇게 쪼개고 분석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되어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되고 하나로 묶고, 사랑과 공의는 사실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어떤 불연속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어, 사랑 속에 공의가 통합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다는 것은 첫째 계명의 원리와 같다는 거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바로 공의와 정의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공의와 정의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와 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웃도 동일한 권리와 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자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이렇게 아주 깊이 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종의 계명에 이제 이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율법, 이 법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12절부터 14절이 부가 설명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록처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막 혐오스럽고 인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화영 사모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창옥 교수님 얘기. 그 김창옥 교수님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인가 좀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늘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괴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괴물이 있으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인간답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인간은 존귀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처럼 그런 짐승의 속성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살아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주로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한 거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며 냉소하며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학하다가 깊은 열등감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다가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신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신약적 의미에서 그것은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적 의미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학대와 열등감으로 자기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로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틈은 헬라어로 토폰인데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계속 나아가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장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감정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제껴버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데 어때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 뿔 달린 자꾸 도깨비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아주 잘 나타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이걸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이거 묵상하면 점점 이 토폰이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장소가 늘어나요.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파괴가 되고 감정적으로 더 손상되면서 생명이 파괴되는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형편없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용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용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 깊은 열등감 속에서 자기 학대하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용납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깨어진 존재,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자기 마음은 막 다 깨져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러면 치유가 어느 공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예? 자기 학대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깨어진 나귀를 그냥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깨어진 자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풀어야 돼요. 문제 많은 자기, 그죠? 자기가 볼 때 성품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그런 영역에 용서의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대상이 이렇게 아주 먼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것들을 풀어내고 용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하나님의 쌍이 있어요. 제가 이걸 괴물 하나님,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죠?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그것으로 11조하고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난 전부 할 게 다 했다.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신학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우리네 삶에서 실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자꾸 투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서 있나 얘기해보면 다 그거야. 하나님 믿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시지 않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온갖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요.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내 안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하라 그러면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 왜냐하면 이 관념 속에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관념 속에서 용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하죠? 깨어진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것을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상처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 감정이 같이 올라오겠죠? 그때 거룩한 의지가 필요해요. 감정이 막 올라오면 또 몰두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딱 끊고 말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깨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죠. 더 이상 그거 갖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맨날 용서하라면 맨날 그거 갖고 맨날 허구한 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또 이게 파생돼서 나타난 또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맨날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 그 아픔과 고통의 상태 속에서 풀어내는 것, 구체적인 장면을 용서하고 푸는 것,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뭐 내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 3월 달쯤에 내적 치유 세미나 제가 한 2박 3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3월 1일 월요일, 그다음 주일, 그다음에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때 이렇게 2박 3일 동안 사람을 좀 뽑아서 이렇게 다시 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내적 치유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풀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1장 13절부터 14절의 구절들을 보면 살인을 구별해요. 살인을 고의적인 것, 계획적인 것과 고의적이지 않은 것, 우발적인 것,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 뭐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주고 죽이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나와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셔서 그리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 그 한 곳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는 뭐가 생기냐면 도피성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요단강 양편에 3개의 성읍을 만들어요. 3개씩. 그래서 6개의 성읍으로 이제 도망가면 돼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예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갔어요. 근데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잘못 휘두르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친한 친구였고 죽일 의사가 없었죠. 서로 친구였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안 돼.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만은 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이 김서태 목사님은 13절에서 이 과실로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집중해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통해 죽도록 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과적이 죽은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분명해요. 보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충격과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까지도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이럴 때 그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 잃은 보석을 하나님이 찾아서 보관해 계시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도 잃었는데 자신의 신앙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가족도 이런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신앙을 또 포기하게 된 것과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시적인 분노와 절망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고의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나와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가 막 제단에 가서 숨었어요. 예배 드리는 곳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잡아내어서 죽일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실제 예를 아도니아와 요압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죠. 그는 부친 다윗이 늙었을 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때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후처였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죽은 것이지, 사실 제단불을 잡았을 때 살았어요.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 있죠? 요압 장군의 모습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요압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 요압을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32절에 아주 잘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죽인 거죠.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계획적으로 죽였잖아요. 또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마샤도 죽였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단에 있어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12절부터 14절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실제적인 살인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나오죠.
이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살인 행위와 비슷한 행위라는 거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치고 저주의 욕설, 아주 무시하는 욕설을 퍼붓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요. 지상에서 부모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막 이 시대는 권위가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의 삶을 막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초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잡히게 통합적으로 발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와 인격적 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로서의 가진 그 권위, 그것들이 좀 너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통합되어져야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부모의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폭력과 폭언, 유괴와 인신매매, 감금,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담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는 그런 행동이에요. 무력으로 그 중요한 인격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받아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는 이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존중하면 어때요? 존중이 여김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중요해요.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이 되돌아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에게 마땅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에게 마땅한 권리를 돌려주는 거,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공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존엄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것만 주장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불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존중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내 것만 주장해요. 그게 바로 지금 불의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존중함으로 대해야 돼요. 존중함으로 대하면 사람들은 또 악해가지고 어때요? 기어오르죠.
그럼 그런 경험하시죠? 기어 올라요. 그러면 참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기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제껴요. 너 아니면 뭐 내 친구가 없냐? 하면서 사람을 제껴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 관계 안에 불의한 상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에요. 나의 기질, 나의 생각,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의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해주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그 권리를 주장해주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바로 불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을 통해 사랑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통합되어져 있다 그랬죠.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본심을 깊이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은 말씀 보고 한 4시간 자. 그런 사람은 뭐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요? 그런 사람이 종교적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다면 옆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옆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요. 사랑과 공의, 수평과 수직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태도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뀌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찰스 심슨은 목회갱신이라는 잡지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가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 전에 수족관에서 이국적인 물고기들과 같이 잠수하는 일을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물고기는 상어라고 합니다. 상어가 조그말 때 잡아서 가두어 놓고 키우면 수족관에 딱 적당한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다 자라야 기껏 자라봤자 15cm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다에 풀어놓으면 보통 2m가 넘게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틀 안에 갇혀서 속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 안에 아무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이기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면 반드시 그 영성이 어떻게 옆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건 도구이지,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와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옆에 있는 남편을, 옆에 있는 아내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부의 그때서야 비로소 부부가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무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맞죠? 볼 수 없는 존재에게 날마다 친근하게 말을 건넵니다. 다른 이의 은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덕으로. 그렇죠? 체험을 받으려 자신을 비워요. 자, 체험을 받으려 자신을 비워요.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해요.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가장 약할 때 강해져요.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고 최악의 기분에서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기 위해 지닌 것 모두를 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 그 이상을 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그냥 붙잡고 부둥켜 안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쩌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역설,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장 약해질 때 강해지고 가장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남편을 섬길 수 있어요. 아내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손경민 자매의 행복,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에 미래만석 어른들 이렇게 사이트에 좀 올렸어요. 우리 정하영 사모님이. 뭐 이런 찬양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난한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역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패러독스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만나셔서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아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배신당해도 일어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번째로 공평이 흐르게 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는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서로를 보강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아들에게 행하는 거죠. 그럼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자꾸 옛날에는 공의와 사랑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 근데 이건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있죠. 통합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나 자신에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영적 평등의 개념이 공의와 사랑 안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가진 마땅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도 공의도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이것은 단순한 처세가 아닌 이웃사랑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아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내 이웃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남편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괴물의 속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율법이 담고 있는 정수 곧 사랑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증진시키고 사랑을 통해 공의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힘만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리고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실패할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정 가운데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는 거죠. 자,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반드시 세 번째로 공평히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요. 공평히 흐르게 할 영역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우발적인 거죠,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들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 이렇게 배상법들 있죠. 지금 나와 있는 현대의 모든 법들은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적은 피해를 담보로 자꾸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에 아주 못된 법칙들이 있죠. 또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립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평이 세상 속에 흐르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종과 남종에 대한 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르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주인의 폭행에서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 노예들은 그냥 물건이에요. 예, 그 정도의 가치가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예. 그런데 오직 이런 내용이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삶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그들을 부리던 사람들처럼 잔인하게 노예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율법의 취지예요. 주인의 매를 맞아 노예가 죽으면 사형에 해당해요. 주인이. 이것은 노예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법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매 맞은 노예가 며칠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처음부터 노예를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또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은 노예를 교훈할 목적으로 매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상해가 생기면 그 대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됐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격적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런 여종과 남종에 관한 법은 결국 뭐예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공평히 흐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이 법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이렇게 권위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곳에 공평이 임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법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 법이에요. 같을 동자, 해로울 해자, 그 다음에 보복하는 거죠. 같은 그 해로움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동해보복법은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진 법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가져야 할 공평한 마음의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공평한 마음의 태도인 거죠. 우리 법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상징이 있잖아요. 로고 이렇게 저울 딱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다 유래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동해보복법의 근본 정신은 복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이 공평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공평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 내용들 쭉 이 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공평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마음속에 이렇게 세팅이 딱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 안에 공평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공평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평한 삶의 그 정신이 흘러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채워져서 공평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공평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